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한 주간 우리는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임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살며 딱딱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세상의 것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끊어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령 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자가 고침을 경험하고 위로가,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목마른 사슴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4월 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한 번 더 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 믿음 없이 행하였고 기쁨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시작할 아버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줄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된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없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고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왕들이 언급되고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창세기 14장이 시작합니다. 14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친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익, 내 영토, 내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특별히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엘람 왕이라고 나오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12년 동안 이 사람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세력을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얼마나 착취나 그런 부당함이 심했는지 12년이 지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까지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이 철저하게 당해버렸어요. 져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돌라 오멜에 의해서 다 반란군이 진압당했고 모든 물질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인간의 역사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또 다른 세력이 여기에 대한 시기심과 반항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군을 진압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란군이 이것 반란을 성공해 버리면 또 이 자리를 차지하죠.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배신과 연합과 전쟁과 죽임과 빼앗기고 뺏기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계속 이어져가는 인간 역사의 단면을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전쟁이고, 이렇게 인간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지금 성경이 따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12절 이렇게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이 전쟁과 투쟁과 욕심의 이야기는 성도의 삶과는 관계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지금은 물론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도 이 전쟁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실존이거든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전쟁이, 배신이, 연합과 투쟁이 일어나는 그곳이 세상이죠. 오늘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것을 빼앗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 세상 속에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쟁의 롯처럼 휘말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픈 경험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의 악함과 욕심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오늘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까지 왔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롯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나 내가 믿음으로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떠나서 내 재산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리라 라고 결정하고 가기 시작하니까 이 롯은 소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보이는 그곳, 정말 이집트와도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은 저 소돔 땅에 가면 재산과 나의 삶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다 빼앗겨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롯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없이 오로지 인간적인 보이는 것과 경험과 판단으로 내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못한 것이 끼어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오늘 롯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으로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여러 번 묵상했지만 또 새롭게 요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배경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대의 지도자는 뭘 할까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연설을 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겠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민수기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가는 그곳, 어쩌면 힘이 있었으면 저 그돌라 올매처럼 힘이 있으면 빼앗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해당되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성도의 사는 방식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했던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면 그 땅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현실 속에서 현실에 알맞게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롯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할 때까지도 하나님 롯을 꺼내시잖아요. 뭔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하심으로 롯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롯,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책임 다져. 네가 잘못된 결정, 욕심에 대한 결정, 믿음 없는 결정했으니 책임을 네가 다 져라라고 했으면 롯은 전쟁에 휘말려서 재산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했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지우지 않으세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못된 결정 속에서 뭔가 배우게 하시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이 위기 속에 있는 롯을 꺼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그 롯과 함께 있던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떠난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나 내 조카 큰일 났네 하면서 속으로는 쌤통이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나를 떠나더니 잘됐다, 돈 따라가더니 돈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나는 그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군인도 없고 군대도 없고 나는 나라의 왕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조카를 이제 구하러 가거든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와 어떤 감정적으로 안 좋은 어떤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좋지 않은 감정 사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키워주고 잘해줬는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나와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안 좋은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잘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마음씨를 잘 써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저도 그런데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가지게 되죠. 참 이상하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 일본이 태풍이 지나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잘됐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본 땅도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땅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고 나의 관계에 매여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는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이제 경험해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멋져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들이 이 아브라함의 군인 318명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나 그의 동맹국과 전쟁할 만한 세력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전쟁에 사용되는 군대는 수천 수만 명인데 이 300여 명 되는 군인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이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배신한 조카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싸워서 되지 않는 군의 격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조카를 구하러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본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의존해서 내 생명을 연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지금 생각해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브라함 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 롯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거든요. 아, 나도 저랬는데 보이는 것 따라갔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게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정적으로 뭔가 안 좋아도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성도가 가야 할 삶의 태도는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하고 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줘요.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요. 나머지 9지파는 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냥 이 땅에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땅을 받은 이 세 지파는 가장 전쟁의 최전선에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은혜를 먼저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 내 형제들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전쟁에 가장 치열하고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나가서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목숨을 거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내가 여유가 되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뭔가 편안할 때 가라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가듯이,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한 발짝을 떼는 순간 그 전쟁에서 설령 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긴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여러분이 하시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시도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팔복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시는 롯을 위해서 자기 사병을 데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얽혀 있어도 그 길을 가는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 악감정들을 내려놓고 현실의 어려움을 다 제쳐두고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성령이 나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뭔가를 행했을 때, 그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혹시 피해로 돌아오고 억울함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발걸음을 떼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4장 16절에 보시면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앞서서 롯은 다 빼앗겼고요, 아브라함은 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어떤 이들은 자꾸만 믿음 없는 결정과 행동으로 빼앗기고 놓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되찾아와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서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았다는 것은 먼저 빼앗았던 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국들이 다시 빼앗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힘으로 빼앗은 것은 다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승리한 아브라함이 다시 올 때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소돔의 왕 베라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살렘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직 제사장, 아브라함이 처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결단을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지금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얻은 결과야, 내가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서 내가 얻어낸 이제 이 재산이야. 그 순간에 또 시험 빠질 수 있거든.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모든 것이,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고 나서, 그리고 소돔 왕 베라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이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다 가져가라. 많은 전리품을 네가 노력해서 빼앗았으니 다 가져가라.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가져가라. 이 말은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네가 얻은 것이니 내가 인정할 만큼 너는 강하니 그 힘으로 얻은 것을 네가 취할 만하다라고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힘을 인정해 줌으로 뭔가를 다 그의 노력으로 그의 것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돌아왔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졌을 그때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힘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너무나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얼마나 현실 가운데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또 합당하게 합리적인 대우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언급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구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군인을 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는 이 개인적인 일에 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싸우러 나갔을까요? 그 주변에 살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도 원래는 저 세상처럼 늘 빼앗고 뺏기고 싸우고 전쟁하던 것만 보며 살던 그 인생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 다름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함께 전쟁하고 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일부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반드시 주변에 그 영향력이 미치고 흘러져 가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라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복이 나누어지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롯과 같이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이 바로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터에 나가라,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라 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부터,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부터, 내 가정에서 내 교회를 섬기는 일부터 그렇게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 신앙 양심을 따라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못 모이죠. 온라인으로 새벽 6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졸린 눈을 비비고서라도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깨워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셔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은혜를 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4월 첫 주일,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과 현실과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롯과 같이 보이는 것을 따라 싸우며 빼앗기며 뺏으며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주여, 그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가 올라와 있고요.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에 대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잠정적 연기, 언제 다시 모일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 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 삼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 6시부터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잠을 조금 줄이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도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의 사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찍으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주중에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거나 찬양의 은혜가 있으시면 순 안에서도 나누시고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재정 보고가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것을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시험과 유혹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돌보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